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이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민수기 20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 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당했던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라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했고 크게 낙심한 나머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단 20세 미만의 사람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들이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 목적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올해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목전인 가데스에 다다른 거죠. 자, 이것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시 한번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대로 된 거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한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목적인 가데스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출애굽 세대 중 상당수가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이끄셨을 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만 했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늘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겹게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늘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혼이 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세월을 후회하곤 합니다.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해요.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온 세월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고 그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그 세월들, 끄떡하면 교회를 떠나려 했던 그 마음들,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교회는 꾸준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고 버거워서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내 형편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어찌 낯을 들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겼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그러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이 후회가 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직장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병을 치유받게 해주시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했는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을 돌아보며 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던 출애굽 세대들, 그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유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탐욕을 부리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 때문에 오랫동안 방황했던 기억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던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만 쳤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등한시했던 적 없었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은 돌아보지 않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때론 하나님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 시절, 그런 거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를 옥죄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늘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계속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삶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방황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터치를 해주시면 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백날 몸부림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그러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서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방황을 멈추고 올곧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두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 내 인생, 그 손을 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묵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일간에 거쳐서 정교인 찬양 집회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께 드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일간의 찬양 집회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을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에 붙들고 우리 생명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자랑하며 주를 찬송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항종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성도의 가정의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선거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신앙에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대된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설령 피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주어진 그 직분을 묵묵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혼자면 쓰러지지만 함께하며 같이 갈 수 있사오니 우리 구역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도함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구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수확의 결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 손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서도 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문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인재들이 양성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자기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잔언 마음으로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이 늘 그 마음 중심에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리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명예가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에게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